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기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마치 옛날 표 같죠? 옛날 시대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으면 살고, 그런데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살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쉬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쉬운 표현을 써서 성도를 잘 이해시켜야 되고, 어려운 표현, 문자를 많이 써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쉬운 표현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셨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은유적으로 쉽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빵인가? 예수님의 살을 내가 뜯어 먹어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니까.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이거를 취해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나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안 뽑아줄 수가 없어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함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을 안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 쉬운 표현이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말씀뿐만 아니라 쉬운 것들을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 설교할 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갑자기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새들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아무 염려 없이 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찾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새보다 귀한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아주 쉽게 이해하죠. 또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쉬운 언어를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림 언어로 재밌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띄워주고 종이 만들기도 하고 또 뭐도 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주보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가운데 페이지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이 말씀에 관계돼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인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여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려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로는 왜 우리 성도들이 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계룡산에 계실까요? 여기는 무슨 산이 유명한가요? 검단산 아니면 저 서울 근처에 있는 산들, 그죠? 그런 산들에 가면 혹시 예수님이 계실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 아기들이 엄마를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막 울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 울음이 뚝 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아니면 예수님이 산에 가면 산에 가고 들에 가면 들에 가야 되는가? 과연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먼저 상고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먼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예요. 다락방 설교.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다락방 강화 그러는데요.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내용. 그러면 언제부터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냐면, 지금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디를 씻겨주셔요?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발 씻겨주신 후에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최초의 성찬식.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을 행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신 성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 발을 씻겨주신 후에 성찬을 했다 이런 표현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이야기를 하다가 18절부터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제자들이 막 성찬식을 하다가도 염려가 된 거예요. 누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성찬할 때 떡을 주는 것처럼 주시면서 그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벌써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마음은 벌써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뭐 하러 나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바로 이때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의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나간 다음에 여기 31절부터 13장 31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17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13장 여기 31절부터 16장까지는 설교하신 내용이고요. 17장에는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다음에 기도 잠깐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15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포함된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저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전부터 예언을 몇 번 하셨고요. 또 더 이때가 가까이 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 왕이 되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입장으로 보면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나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나는 예수님의 영의정이 되고 싶습니다. 좌의정이 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저 사람들에서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팔려 죽을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신다는 말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반절만 믿은 거예요. 무슨 말씀만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이다 그 말씀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당연히 안 믿어지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건 믿어지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댕기면 되겠어요? 댕긴다 그러잖아요. 사투리로. 교회만 댕기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오늘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다 붙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도 있는데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표현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믿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성경 말씀을 그럼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연구해도 또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해야 되고 저 말씀 순종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매일매일마다 이건 순종했어, 이건 안 했어, 이건 했어, 이건 안 했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나가신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물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집중시켰지만 뭐 잠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 따라가다가 또 잠시 지나면 또 예수님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다 높아져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만 순종하면 다른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다른 말씀 순종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 말씀,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떠한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은 바로 새 계명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뭐 예스라고 100점으로 예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예스, 한 몇십 점 예스 정도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으로는 우리가 대답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남편과 안 다투셨습니까? 자녀들과는 안 다투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스 100점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인데 사랑 덩어리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극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인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아무개 성도 몇 점, 주일 지키는 거 몇 점, 그렇죠? 연보하는 거 몇 점, 뭐 하는 거 몇 점, 그렇죠? 뭐를 해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세 계명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떤 계명들은 우리가 떳떳하게 잘 순종해 나갈 수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간다고 합니다. 대신 계명.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십니까? 안 섬기시죠? 주일을 거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신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 꺼려하거나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열매를 뭘로 보시냐면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순종의 여부를 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순종하셨죠? 부모님 잘 모시고 명절 때 가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랑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물건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산상수훈만 읽어보면 다 걸려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마음으로 뭔가 탐내요. 저 차 좋은데요? 나도 갖고 싶다. 우리 권사님 아파트 참 좋네요. 나도 갖고 싶다. 욕심이 생겨요. 그거 다 성경이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그렇게 다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은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것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도 못 순종했는데요. 내가 저 말씀도 못 순종했는데요. 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붙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나로 하여금 죄만 지적하시는데요. 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죄의식에 빠져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했잖아요. 나의 죄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부처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참 포도나무여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성도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그 계명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은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는데 덜컥 염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무슨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물론 이것들은 영적인 염려가 될 수 있지만 또 인간적인 염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답이 아닙니다. 너는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거야.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밤새 걱정하다가 잠 못 자면 여전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염려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인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환난과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잡혀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에 음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어디에 던져지냐면 사람들이 집에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집안에서 땔감으로 쓰여진다. 불 피워주는데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에 들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중생했는데요.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왜 지옥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심령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흑암 속에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가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은데
결국은 뭐가 있냐면 그 지옥의 그 심령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이 심령의 천국의 맛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심령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맛을 보고 싶습니까? 천국의 맛을 보고 싶습니까? 천국의 맛을 보고 싶잖아요. 집에서 서로 사랑하면 천국의 맛을 보지만 부부가 싸우면 무슨 맛이에요? 지옥의 맛이잖아요. 성도님들 간에 교회 와서 서로 화목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고 서로 행복하면 이 교회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와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울그락불그락 해서 예배당을 뭘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장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 때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지옥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하나 없고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배 시간에 이 안에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제가 올해 신앙표로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다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말에 그 연장선상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시 대지를 정리해 보면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말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이 이제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적인 사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작게는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거 지키지 않은 거 저거 지키지 않은 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볼 때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아서 결국은 누구를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말씀 들어서 찡했어요.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가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만 있으면 딱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약간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또 다른 원리를 하나 주셨는데 이 접붙임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게 떨어지려면 아예 팍 뛰어가지고 여러분 전선 같은 거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이 자꾸 이렇게 간당간당하면 뭐가 나냐면 스파크가 나서 화재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예 끊어버리고 선과 선을 다시 완전하게 묶어서
이 검은 그 전기선으로 전기 테이프로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스파크도 안 일어나고 전기가 계속 통할 텐데 그냥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하니까 자꾸 스파크만 하고 불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내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러면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바짝 붙여버리면 돼요. 마치 사랑의 줄로 예수님과 우리를 이 동동 칭칭 감아가지고 결코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기쁨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그렇게 붙어있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지만 저희들 그러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고 우리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겠다는 찬송가처럼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떨 때는 천국이 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그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관통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